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72페이지에 강설 부분에 첫째 주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객관을 살리며, 다시 말해서 나를 완전히 비우고 상대를 인정해주면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다. 아주 좋은 세상이다. 살만한 세상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 태어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보는 듯 하다. 거기에 무슨 시시비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 제도를 할 때, 사람들 마음을 다져줄 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아직,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모두 상대를 먼저 배려해서 상대의 생각,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은데,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그들의 뜻은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죠. 그게 이제 중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비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관을 부정하고,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나의 아집이죠. 불성의 주관이 아니고 나의 아집의 주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원리에서 상대가 아니고 이제 나의 아집의 생각을 부정하고 객관을 살리며, 이미 주어진 모든 세상 만사의 모든 물질과 이미 건설된 환경과 천만억 사람들의 각기 자기들의 환경에 따라서 사고와 판단이 다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란, 내가 가진 환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듯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나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있는 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망치게 하는 게 나의 아집이에요. 나의 아집만 없다면 그냥 세상이 뭘 흐르는 대로 내가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냥 본래 주어진 세상에 내가 잠시 나도 객으로서 왔다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나의 아집만 또 가정에서 내가 배 아파서 낳는 자식이라고 자식의 어떤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자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지 않고, 자식이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또 남편이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또 아내가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격을 이제 모두가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는 데서 자녀에게 엄마 아빠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녀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너의 생각은 없어도 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고 판단을 자녀에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성공하겠어요? 당연히 성공 못하겠죠. 그들의 세상은 그들에게 맡겨줘야 되지.
그들이 살아갈 미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온 생각대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또 정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주관 그리고 객관은 나 아닌 모든 상대적인 것을 살리며 그 긍정하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엔 시시비비가 없다. 아무 일도 없어요. 나만 없으면. 어차피 세상은 그렇죠. 이제 남을 부정하고 나를 세우면 1인 독재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것은 무조건 부정하고 나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영위하겠다 이러면 1인 독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사람을 독불장군 이러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왜? 그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이제 모든 걸 부정하고 장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독불장군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불자는 아니 불자고. 이래서 절대로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웃이 필요하고 나의 지인이 필요하고 내가 사는 그 집에 마을이 필요해요. 마을 주민이 필요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하고 또 이 사회를 지켜주는 전체적인 국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1인 독재다. 나라에는 임금 한 사람이 있고 절에는 주지 한 사람이 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순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래서 왕의 명령 하나로 전쟁까지도 멈춘 상태다. 그래서 이제 독재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독재로서 삶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 너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했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민은 국민이다. 각자 따로따로 유아 독존이다. 그래서 변두리 지방에서는 중앙과 절교하고 딴 살림을 사는 꼴이다. 조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꼭 나쁜 법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사람들을 다룰 때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다루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그런 뜻이고, 넷째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므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격이다. 그래서 왕은 궁중에서 정치를 잘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태평가를 부른다. 이제 이 뜻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환경에서 내 생각이 맞고 그 100명, 10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그들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긍정하는 거죠. 반드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제 긍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화합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생을 제도할 때 때로는 각자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각자의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지식이 사람을 제도할 때 근기와 상황에 맞춰서 법을 쓰는 표준이 된다. 명한 종사에게 지나치게 일부 법문이나
방, 할 같은 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명간종사 이제 이미 마음이 밝은 마음의 눈을 가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자기 불성을 보고 그 일체 중생의 스승의 길을 자격을 갖추신 도인에게 그저 지나치게 일구 법문이라는 것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러면 안 그러면 아니 이놈이 아직도 그걸 몰라? 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는 것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만큼 무르익어서 그것을 쓸 때가 있는 거지.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천만번을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들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안 되는데 방을 쓴다고 알을까요? 모르겠죠.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큰 스님들이 법거령하는 내가 아직 기초도 안 돼 있으면서 이제 상으로서 큰 어른 스님들이 하는 법담이나 법거령이나 이런 거를 이제 미혹하니까 자기는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이 자기가 너무 부럽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스님 법문한다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면서 또 가기는 가죠. 안 가도 안 되죠. 가긴 가야 되죠. 근데 듣고 오면 더 답답해.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어지러워요. 근데 그 어지럽고 미혹한 마음을 또 숨겨요. 자기가 모르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갔는데 알지도 못해. 더 답답해. 그러니까 숨기죠. 근데 그게 중생의 미혹의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큰 스님 법회에 갔는데 못 알아들으면 물어야죠. 제가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알려고 해야지. 들었는데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아. 그 중생이 언제 병이 낫겠어요? 언제 쌍타쌍조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가지고 언제 대승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일구 법문이나 방, 할 같은 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다. 만약 한결같이 최상승의 법문만을 고량하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것이다. 이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분별로 중생들이 분별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그 선교 법문이 최상승의 법문이다 이러면 그것만 쫓아가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내가 그게 최상승의 길에 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거다. 그러면은 자기 법당을 말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앞에 잡초가 그리고 분별로서 분별의 키가 12분별의 키만 최상승만 추구하니까 자기 분별의 망상만 자기 키를 넘을 만큼 그게 이제 망상만 높아져 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자기 그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법당이에요. 상만 높아서. 그래서 그 아집의 부집에 상으로만 공부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 병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고용을 내서 풀을 뽑아야 해요.
아마도 고용해서 풀을 뽑아야 되리라. 사람을 고용해서 풀을 뽑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깊은 이제 정근에 그 만사를 제껴놓고 이 아집에 풀을 뽑기 위해서 할 일도 태산인데 깊은 정근에 그 세계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이제 자기 마음에 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입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고용해서 풀을 뽑아야 하리라 이 뜻은 괜히 쓸데없는 번거로움만 생겨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지나치게 세속적인 대중들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요즘 모든 절에서 뭐를 하죠? 복을 구하는 기도, 기도를 해서 복을 구하는 거. 그걸 구복 그래요. 기도해서 복을 구한다는 거죠. 그게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마라 했죠. 내 안에 참 나를 만나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쌍처쌍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은 마지막 임종시에 상자 스님한테 뭐라고 그랬죠? 참선하그래. 참선해라. 미혹에 들지 말고 늘 자기 안에 불성에 진신에 늘 성성에 있고 그래 어떤 누가 와서 나의 미혹의 병이 걷어달라고 하면 단칼에 미혹을 배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참선하거라. 참선하면 중도에 들어있으니까 그 참선은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것만 참선이 아니죠. 그것만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늘 나의 끝없이 들어오는 통팔식의 분별을 늘 부처님의 법구로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끝없이 걷어내면서 늘 불성의 자리에 중생의 미혹을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저 공부하는 행자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상하 좌우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알아서 그 병을 찝어줘서 낫게 해줘서 자기 불성을 어여 만나서 새로운 부처가 탄생해서 중생 구제에 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자기 본래의 부처를 만나는 일이 바쁜데 그 수행은 미뤄두고 나의 자녀가 대입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되게 해주세요. 시험이 됐어. 우리 아들이 시험이 됐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학교 이제 공납금을 못 내. 그래서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99%가 자식이 잘 되고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자기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안녕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 본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물질 만능이다 보니까 아들이 대학을 꼭 안 가도 되는데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학 가서 어디 대기업에 높은 자리를 자식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하려니까 그래서 기복, 부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비불교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를 그 절에 오는 보살님들이 자기 안에 자기 불성을 만나는 게 바쁜데 기복 구복하느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해. 비불교적인 거죠. 그래서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데 내 안의 불성의 자리를 만나는 데서 조차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법문을 중생들한테 해석해주는데도 언어적인 해석에 따르는 문제가 많아서 도대체 뭐 어디를 마음이라 하는지를 몰라요. 선법이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한 어른 스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 분별로서 착한 걸 하는 거죠. 자기 시시분별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 했다고 끝없이 뭐 자랑질을 해요. 그게 무슨 착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난 자리에서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끝없이 그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시는 지장보살님 대원에 건조나서 나도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해서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 그 소원을 진실로 뼈저리게 자기 뼛속까지 골수에 사무치도록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데서 나의 업이 절에 당장 왔는 보살님들의 업이 녹아지면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광명을 받아요. 근데 뭐 자기 수행은 안 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진리를 향한 그거는 뒷전에 놔두고 자식이 뭐 학교에 대학에 잘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남편이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처님 법에서 어긋나죠. 첫째는 대학에 가는 자녀가 있으면 내가 먼저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무주상무시를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미혹하여서 내가 과거 전생에 업이 많아서 아직 몰라. 그게 업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빨리 나의 업을 소멸하지 못하고 내가 쌍처하여서 내 안의 불성을 아직 못 만난 것을 크게 개탄스럽게 생각해서 부처님 전에 사무치도록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만인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참회로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행위 바빠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한 인연공덕으로 나의 자녀가 원래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기에 원만 성취가 되어서 자기 앞길을 잘 성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베풀지도 않아. 인색해. 남의 자식은 뭐 잘되든가 말든가 몰라. 그래 저기 뭐 촛불 켜는 데 가면 남의 자식 촛불 켜는 거 끄고 자기 촛 써요.
남의 향공양 뽑아놓은 거 빼고 자기가 모두게 뽑아버리고 자기 향 하나 공양하겠다. 남의 정성은 무시해요. 남이 뭔가 뭐 더 거룩한 공양을 하려고 하면 자기는 그 마음을 못 내면서 시기질투여서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려요. 남의 정성에 막는 거죠. 그게 지옥종자예요. 자기가 지옥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그 자식은 너무 가요. 어머니 아직 때문에 잘 될 일이 없거든요. 그 자식이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의 진정한 참여로 또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어느 과에 가서 이렇게 일생 인류에 뭔가 공헌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공양을 해야지 늘 바라는 공양을 하죠. 그러니까 비불교적인 것은 99%예요. 정말 0.1%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바른 스승이 없다 보니까 모든 불교가 한 색깔이 들어가죠. 잘못된 색깔인데 무쇠에 묻혀야 되는데 뭐 빨주노초 파는 거 무지개 색이.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웠고 마음 아픈 이제 모비스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일이다. 너무나 숨이 안 쉬어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죠. 너무 지나치다 잘 살펴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너무나 절박한 이야기. 너무나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을 누구 하나 뒤집으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생사에 젖지 않는다. 이제 생사, 태어나고 죽고 우리 중생은 태어나면 기뻐하고 죽을 때 슬퍼하죠. 근데 이제 불법의 그 중도법에는 생사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루비안 장미 보살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자녀가 태어나는 거 말고는 그렇게 기뻤던 일이 없었죠. 큰 기쁨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감동이었던 거고 그만큼 견줄 수 있는 다른 감동은 없었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오는데. 근데 나머지는 부처님 공부해서 미혹을 벗고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에 힘입어서 이제 그 다음 세상은 이제 내가 학이 달렸어요. 그 다음 시간은.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스님처럼 머리 감고 법복 입고 수행하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고행이에요. 고해에 가깝죠. 그래서 이미 고해고 이미 수행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나마 지금 나이 100살 인간 100년 중에 50에 들어서 부처님 불법은 만났죠.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 공부할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열반의 바다에 도장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어나서 인간 100년 동안이 이미 그 구해, 고통 그것으로서 수행이 거룩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이 한 수행을, 한 막을 수행으로 해서 내가 자체가 열반은 뭐죠? 고통을 끊고 부처님의 내 안에 진정한 불성을 만나서 내가 금생에 와서 과거 전생의 수없는 수행으로 금생에 와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그 어느 한 순간도 내가 고행이 아니었던 게 없고 수행 아니었던 것이 없고 또 마지막에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금생을 다음 생에도 송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입으로 다시 오죠. 그 자체가 열반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실시분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 한 생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같은 동업 중생이에요. 그도 와서 이제 고행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여운 거예요. 그들도 나도 내가 힘들었고 내 삶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역시 숭고하고 거룩해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배려하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대단해 보여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 보다. 모르니까, 유혹하니까. 근데 이 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연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엾지 않은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주고 삶의 힘듦을 위로해주고 또 하다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해주고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으로 고통스러움으로 자기 불성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남모르게. 근데 그것마저도 그가 이미 부처님 전에 수행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위로해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때 언제적 죄 지은 걸 기억하는 거야. 그 본체는 없단다. 불법을 알면 너도 이제 부처야. 너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금생의 생사에서 내가 열반에 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수행 아닌 게 없고 알고 보면 내가 살아왔는 삶의 고통이 더 많았죠. 기쁨보다.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나도 잘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공덕받고 금생에 태어나서 승불하지 않겠다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중생인데 그 진리를 깨달아서 다음 생에 또 승불하지 않음에 이제 원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보살도예요.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혹한 만나 마지막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사에 적지 않는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고 죽음. 그럼 나고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중생세계인 인간세계 안 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중생의 미혹한 몸을 받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중생의 인간의 몸을 받으면 고통스러워요. 죄가 많은 그 사바세계 남연부지 중생들은 죄가 많아서
꼭 잠을 자야 되죠.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죠.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와. 그렇지만 고통의 바다인 줄 알면서 그 속에 빠져있는 유혹한 중생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대자대비한 어머니의 마음이 방타되기 때문에 그들 마지막 중생과 함께 극락왕생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 그 마지막 중생의 시간을까지 승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적으로 마음이 실천하는 마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일을 안 하죠. 그거를 지옥에 어둡지 않다. 그 소원이 있어도 악행을 하면 지옥 종자가 돼요. 지옥에 떨어져요. 원생을 세웠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원생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인과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지옥 종자의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어둡지 않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도 생사에 젖지 않는다. 이것은 생사를 초월하여서.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요즘 불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일이다. 그렇죠. 불법의 요체를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 그건 뭐죠? 우리가 중도법에서 도노법에서 참되고 바른 견해는 쌍차 쌍조예요. 내가 끝없이 일어나는 중생의 작용을 이제 화두 참선으로 그거를 통발식을 차단하고 완전히 차단된 찰나에 나의 불성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이 이제 참되고 바른 견해죠. 도노하는 바른 길. 그래서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그렇죠.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죠. 내가 도노해서 중독에 들어서 거기는 생사를 초월해. 태어나든지 죽든지 그런 걸 초월해서 분별에 들어있지 않아. 그리고 가고 머무르면 오고감이 없다 그래요. 우리 아미타불 부처님이 극락세계에서 중생세계에 오고감 없이 놔두시죠. 중생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승함이 저절로 온다.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수승함이나 최상승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수승함이 나에게 도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추구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중생들이 천만하게 중생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한다 하여도 기쁘지 않고 또 그것이 별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로지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시는 중생을 향한 연민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아픔으로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수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런 분별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수승함이 저절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추구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사에 젖지 않느니 이제 그 진리는 수승함이 저절로 온다. 이렇게 이제 진리를 전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볼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개심종 개심사 신림하란 자봉석 개백활 노비안 아단 행자님들 위주로 대왕 대조 주복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 개심사 대두량과 위로는 천상성문연각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강겁의 연색천강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미륵정불 법신불과 주차별 없어지이다. 남모 마하바냐 바라니 불하지 않겠습니다.